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오늘 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수고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직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회막 앞에 오면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과 같은 짐승은 보통 중형 짐승이라고 하고요. 소와 같은 짐승은 대형 짐승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양을 죽인다든지 소를 죽인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시골 같은 데에서 짐승을 도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소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잔치가 있으면 가정들이 돼지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닭 같은 거는 이제 소형 동물에 속하죠. 그럼 이런 닭 같은 거는 집에서 종종 이렇게 잡는 것을 저도 보았고, 저도 직접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해봅니다. 그런데 닭과 같이 작은 동물, 이것을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각을 뜨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고기로 만드는 그 과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형 동물이라든지 이런 대형 동물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 희생, 그 수고를 통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했는데 매일 서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큰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건만 죄가 없는 것. 이 제사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목적인 죄를 사해졌다라고 하면 덜 힘들 텐데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봉사를 했는데 죄가 사라지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 봉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제사의 봉사는 굉장히 힘든 봉사인 겁니다. 그 봉사를 할 때에 제사장들은 온 힘을 다해서 봉사했고 또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봉사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봉사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목적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더 힘들고 더 무겁고 더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봉사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들이셨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서서 그렇게 큰 봉사를 하고 그렇게 큰 수고를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봉사가 무겁고 그 봉사가 마음에 큰 짐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봉사, 그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제사를 폐하시고, 이것을 첫째 것을 폐하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것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의 제사고, 둘째 것은 예수님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죠.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행복하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불행해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는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분리되어져 떨어져 있고 예수를 거역하면 그 사람은 멸망이고 지옥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모르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거역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아는 자나 예수를 모르는 자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봉사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도 직장에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직장에서 봉사하고 자기 인생에서 수고하고 다 마찬가지로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자들의 수고와 봉사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항상 내가 봉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아는 자들의 봉사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불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던, 직장을 위해서 봉사하던, 자기 인생을 위해서 봉사하던 늘 불평인 거예요. 불평의 열매가 나타나지. 이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봉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아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아는 자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를 아는 자도 봉사를 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도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의 봉사는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봉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예수를 아는 자의 봉사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봉사는 감사, 기쁨 대신 원망이 나오고 마땅한 것 대신 의무적인 것으로 봉사하고 기적 대신 시험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결과가 골병이 되어지는 거야. 마음도 골병되어지고 또 몸도 골병되어지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봉사는 골병 드는 거야. 마음도 골병 들고 몸도 골병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까? 마땅히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이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앞에서 제사장 얘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한 제사를 예수님이 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내 수고로, 내 봉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봉사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봉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비스가 봉사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봉사로 구약의 제사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겁니까? 예수님의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봉사가 없으셨으면 우리는 이 제사가 첫 번째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수고는 무겁고 우리의 봉사는 힘들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에 감격이 없고 봉사의 치유와 기적,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그 예수를 아는 자, 이런 성도들의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봉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이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봉사로 인하여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수고가 다 덜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며,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며,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한 것이며,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나의 봉사는 기적이 되고, 나의 봉사는 기쁨이 되고, 나의 봉사는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봉사는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사할 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들은 서로 봉사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봉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성도들끼리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도 예수 모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예배를 보면 알아. 예배를 보면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봉사로 인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격의 찬송을 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잡고 소 잡는 일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배가 너무 무거운 짐인 거야. 너무 무거운 봉사인 거야. 이렇게 큰 봉사를 했지만 자기의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온몸이 비틀려지고, 이것을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참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배에 기쁨이 없고 찬송에 기쁨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느냐?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봉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타락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 있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으로 봉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큼의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린 것이 열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봉사해 주셔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놓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드려야 될 그 주님을 향한 찬송은 똑같이 열이어야 됩니까? 100이 되어져야 되고 1000이 되어져야 되고 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봉사가 힘든 거예요. 원망 없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망 안 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봉사하다가 원망이 나와요. 시비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비하지 말고 내가 봉사해야지.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봉사하다가 시비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선물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부터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봉사가 풀어지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풀어지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풀어져야 이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봉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드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거는 예수님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예배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는 이 놀라운 찬양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인데 예배가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이렇게 내가 드렸던 죄악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를 찬양의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미련하고 악한 자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봉사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힘겹게 내가 봉사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미련하게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살면 내가 어디에서 봉사하든 불평의 열매밖에 원망과 시비의 열매밖에 나타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가 무슨 일을 봉사해도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감격의 열매를 주시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때 나에게 봉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수고와 봉사는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이제 주님만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속에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